이 자리에 중고등학생들만 한번 손들어 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앞으로 맡아야 될 학생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샘물교회 제가 처음 부임할 때 중고등부를 맡게 하시더니 주마음교회 처음 또 시작할 때 중고등부를 맡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중고등부 사역자는 정진명 목사입니다. 자, 우리 부서 학생들 중에 목사님을 지금 딱 한 번만 도와줄 분이 좀 필요한데 누가 좀 도와주실래요? 자, 용기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중2 있으세요? 중2. 중2가 있다면 없으세요? 현재 중2. 내년 중2도 괜찮아요. 내년 중2 있나요? 내년 중2. 자, 우리 하람이 나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먼저 이 장갑을 껴주시기 바랍니다. 못 만질 걸 만져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식사는 다 하셨죠? 근데 네, 다 하셨길 빕니다. 여기 제가 좀 이상한 거를 가지고 나왔어요. 뭔지 보이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좀 더러운 겁니다. 자, 요거를 이렇게 손으로 잡아주세요. 손으로 잡으셔서 제 입술에 발라주시기 바랍니다. 묻었나요? 떨어졌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도우미에게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성민아, 뭐가 묻은 것 같아요? 입술에? 신혜 뭐라 그랬어? 똥이 묻은 것 같대요. 네, 제 의도대로 너무 잘해주시네요. 차마 똥은 못 가져오고 된장을 가져와서 더러운 입술을 보여드리려고 했습니다. 예, 비위가 상하셨다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깨끗이 닦여야 되는데. 없어요? 감사합니다. 더러운 입술, 만약에 정말 제가 된장이 아니었고 다른 거였다면 조금 더 실감이 났을 텐데 하나님이 오늘 하시는 말씀이 더러운 입술에 관한 얘기예요. 그래서 한번 기억해 보자고. 저의 아까 저만 못 본 저의 그 모습을 좀 기억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영적인 모습일 수 있어요. 주님께서 더러운 입술을 가지고 주 앞에 살아가는 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주신 말씀이 오늘 스바냐 3장 9절 말씀에 그 날이 되면, 어떤 날이에요? 잘 몰라요. 그런데 예언 중에 어떤 날이 되면 너희의 더러운 입술을 내가 깨끗한 입술로 바꾸겠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입술을 깨끗하게 한다라는 것은 원래 더러운 입술이라는 건데 하나님이 더러운 입술이라고 말할 때 그게 무슨 뜻일까요? 더러운 입술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구절을 가만히 보시면 내가 뭇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나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어떻게 되게 하겠다 그랬잖아요. 가만히 보세요. 그러니까 입술을 깨끗하게 한 결과가 뭘 부르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주의 이름, 구약에 나타난 주님의 이름이 뭐죠? 여호와. 자,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 여호와. 스스로 계신 분. 온 존재하는 것들 중에 스스로 존재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다른 모든 존재들은 그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피조물들이에요. 근데 스스로 계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게 뭐의 결과냐면 더러운 입술을 주님께서 깨끗하게 닦으신 것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입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게 더러운 입술인 거예요. 그걸 닦은 결과로 여호와 하나님 하고 부르게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깨끗한 입술이라는 건 반대로 뭐냐면
주님의 이름을 계속 부르는 사람들, 그게 좋은 거예요. 살아가다가 하나님, 기쁠 때도 하나님 감사해요. 굉장히 애매하고 힘든 순간에, 억울한 순간에 하나님 부를 때 그 입술이 어떤 입술이라고요? 깨끗한 입술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더러운 입술은 반대로 어때요? 기쁠 때도 나 봐, 내가 했어. 이게 더러운 입술이에요. 슬플 때에도 난 이제 죽었다. 이 목숨 더 이상 살 필요 없어. 저런 저놈은 지옥에나 떨어져야 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자기의 이름과 피조물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의 온 정성과 마음을 두려고 하는 입술이 바로 타락한 인간들의 입술이고 주님께서 씻으셔야 하는 입술이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더러운 입술, 주를 부르지 않는 입술은 어떤 입술이었냐면요, 우상을 부르는 입술이었어요. 우상 중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 그러니까 이 온 땅과 하늘, 그리고 소, 동물들, 비와 해와 달과 별, 이런 것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당시에 가장 좀 많이 섬겼던 것이 바알 신입니다. 아시죠? 바알 신은 무슨 신인지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바알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한마디로 부자 돼요. 부자. 우리 버전으로 하면 대박 나게 하는 신이 바알 신이에요. 믿고 싶으시죠? 믿고 싶으신 분 아멘 하십시오. 네, 지금 아멘 하면 네. 바알 신은 당시에 이 가축들에게 번식을 자라게 하는 신이에요. 그리고 땅에 있는 이 소산물이 막 자라나게 하는 신이 바로 바알 신이에요. 그러니까 밀을 심었는데 밀이 막 쑥쑥 자라나요. 소가 원래 한 마리 낳을까 말까인데 두 마리 막 세 마리를 낳아요. 바알 신을 섬겼더니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사람들이 당시에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기 시작해요? 그런 걸 한두 번 사람들이 막 바알 섬기는데 그 집이 막 송아지가 많아지고 부자가 되고 대박이 났어요. 그러면 바알의 인기가 어떻게 됩니까? 올라갑니다. 오, 바알이 진리야, 바알이 짱이야, 이러면서 바알을 칭송하고 바알 클럽이 생기고 바알 바들이 생기고 바알 노래를 부릅니다. 그래서 막 노래를 부르면서 사이코, 네, 우리 레드 바알이 부릅니다. 사이코, 바알 좋아요. 사람들이 바알의 이름을 칭송하고 노래하고 바알의 이름으로 댄스하고, 실제로 댄스했습니다. 그 성전에서. 그리고 지저분한 행위들도 하면서 바알 안에서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끼리 모임을 만들고 바알 사교계가 상류층이 되고, 그들 사이에 들어가게 되면 자기도 훨씬 출세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그것이 당시의 바알 신앙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볼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 맨날 바알 섬겨, 이렇게 할 게 아니에요. 굉장히 패셔너블한 거예요. 아주 당시에 앞서가는 사람들이, 쿨한 사람들이 섬기고 자기들끼리 인맥과 네트워크가 주고받는 것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바알의 집단이었습니다. 그렇게 바알을 부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신다고요? 더러운 입술, 피조물을 섬기는 너희들의 입술은 더러운 입술이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셔야 할 자리에 다른 것을 올려놓고 그 이름을 불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그것을 올려놓고 날마다 그것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맨날 그 노래를 부르는,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청소년은 청소년대로, 청년들은 청년대로 맨날 그 노래를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이 불리워져야 될 그 자리에 대신 불리워지는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노래되어야 될 그 시간에 다른 것이 노래되고 있는 그 이름은 누구의 이름입니까? 당신의 입술에는 창조주를 노래하는 입술이 있습니까? 피조물을 노래하는 입술이 있습니까?
당신의 가슴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피조물, 배설물과 같은 것들의 이름이 그 입술에서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지난 한 해 동안 나의 입술은 어떤 것이었나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입술, 나의 주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감사하신 주님, 찬송받으시기에 마땅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렇게 지키시고, 하나님이 어려운 중에도 나 죽지 않고 살게 하시고,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도 끝난 줄 알았는데 또 터널이 시작되는 이 인생 속에서도 나에게 소망의 빛이 되셔서 이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게 하시는, 이 세상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그 빛이 되시는 주님, 나의 하나님. 이것이 당신의 2019년이었습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아니면 반대로 다른 것이 지배하는 나의 입술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받으셔야 마땅한 사랑을 세상 무엇인가에 주지는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당신의 그 위대한 사랑, 당신의 가슴 속에 불타오르고 있는 그 추구와 때로는 집착으로 보이는 그 사랑은 하나님께 드려져야 마땅한 그러한 사랑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여기서 보이세요? 스파냐 선지자를 통해서 그날이 오면 내가 무백성이라는 것은요, 여러 나라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한국, 일본, 중국, 미국, 독일, 프랑스, 인도네시아, 뭇백성, 모든 나라의 사람들을 그 입술을 내가 다 씻어서 모두가 다 같이 여호와 그는 우리의 주시다 라고 만들고 싶은 게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당신의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하나님이 이게 되게 좋은 거예요. 자기 백성의 입술을 씻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당신의 입술을 씻어서 정결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소망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입술로부터 거룩하고 아름다운 그 이름이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새어나오고, 때로는 외마디 비명처럼, 때로는 행복한 탄성으로 나의 주 하나님, 나의 구세주,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나의 방패이신 하나님, 나의 찬송의 제목이신 하나님, 나의 인생의 빛이시고 꽃 되시는 주님, 나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영원한 기쁨을 끌어올려 주시는 샘솟는 근원 되시는 하나님. 이 입술이 거룩한 입술이요, 깨끗한 입술이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고자 하는 입술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왜 씻기 원할까요? 주님께서 왜 우리의 입술을 씻을 날이 올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을까요? 예수님 오시기 전이죠. 이때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기원전 600여 년 전에 이 예언을 막 하면서 너희 입술을 씻으리라고 했는데, 그 씻는 이유가 무엇인지가 17절에 나와 있어요. 17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계신다고요? 너와 함께 계십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반말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셔. 양옆에 계신 분에게 반말해 주십시오. 아멘. 주 너의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씻으시는 거예요. 이 말은요, 그 입술을 씻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 중에 거할 수 없어요. 이거 기억하세요. 당신의 입술이 부정하면요, 당신의 삶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세요. 당신의 입술 속에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무관심, 세상의 것들을 부르고 그것을 의지하고 나의 목숨과 정열을 그것에 바치는, 나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피조세계에 주는 그 입술, 그 부정한 중에는 하나님께서 거하기를 즐거워하지 않으세요. 마치 여러분 이제 집에 돌아가시면 여러분들의 집이 깨끗하죠. 오시기 전에
네, 많은 분들이 웃으시네요. 왠지 저희 집도 지금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야 예배 시간 늦어서 빨리 나 빨리 나. 아 엄마 옷 정리해야 돼. 아니야 이따가 해. 다 던져주고 책상 위에다가 막 놔두고.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집이 막 그런 옷가지부터 먹다가 남은 거 남겨두고 씻지 않은 컵과 그릇, 막 김치 냄새가 그대로 퍼지고 된장찌개 있고, 그 상태로 한 달이 지나가지고 구더기가 기어 나오고 바퀴벌레가 돌아다니면서, 그 집에 거하고 싶으신 분, 뭐 정글의 법칙 뭐 이런 거 아닌 이상은 거기 거하기 싫죠. 뭐 베어 그릴스 막 곤충을 잡아먹어서 살리라 막 이러지 않는 이상은 거기 거하기 싫은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그러하시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주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당신의 마음속에, 당신의 가정에, 우리 공동체 신자들의 마음이 거룩한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라고 부를 때에 우리의 영적인 입술과 우리의 자리들이 정결하게 청소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짜 MVP이신 Most Valuable Person, 주님도 인격이시죠. 그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거하기를 즐거워하신다라는 말을 지금 스바냐 선지자의 유명한 구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임재하신 주님을 본 환상이 이사 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성전이 높은 곳에 있는데 뭐가 펄럭 천이 펄럭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딱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 중에 보니까 그게 뭐였어요? 긴 옷자락이 건물 전체를 덮고 펄럭거리는 거예요. 주님의 옷자락이에요. 주님의 옷자락이 성전을 덮고 있는데 거기에 막 날아다니는 것들이 보여요. 그래서 딱 보니까 뭐였어요? 천사들이었어요. 날개가 몇 개? 6개가 있어요. 세라핌 혹은 스랍이라고 부르는 이 천사들이 날아다니는데, 두 날개로는 날면서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쳐다볼 수가 없어요. 그 영광의 빛이 너무 찬란해서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그냥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얼굴을 가리고 나머지 두 날개로는 발을 가렸어요. 왜요? 발은 더러운 것이잖아요. 막 밟고 다니니까. 더러운 것을 하나님께 보이지 않겠다는 듯이, 더러운 것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없다는 듯이 발을 딱 덮어요. 그리고 날면서 뭐라고 찬양하냐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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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 여호와. 수많은 이 천사들이 찬양하면서 성전 안에 날고 있는데, 그 소리가, 그 찬양 소리가 얼마나 컸냐면 건물 전체가 지진이 난 것처럼 흔들리고 연기가 올라왔대요. 그 환상을 딱 본 순간 이사야는 거의 거꾸러질 뻔합니다. 외마디 비명처럼 터져 나오는 말이 뭐냐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으로서,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중에 살아가면서 만군의 주이신 여호와를 보았음이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입술이 부정한 자, 곧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될 그 자리에 피조물의 이름을 넣어 부르고 있는 자들과 함께 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입술이 부정한 자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 예수의 보혈로 입술이 정결케 되지 않은 자가 있다면 주님의 자비하심 앞에 엎드려서 나를 구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입술이 부정한 것은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 될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이 스바냐에 따르자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입술이 부정한 우리를 심판하신대요? 아니면 심판 대신 정결케 하신대요? 정결케 하신대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지금 우리가 와서 퐁퐁을 막 입술에 부어가지고 막 치카치카하면서 입술을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주님께서 그래 너 깨끗하다 해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입술에 똥이 묻은 채로 세상의 이 배설물과 같은 것들을 쫓아다니고 키스하면서 살아가는 이 입술을 두고도
주님께서 닦아주시면서 이르시기를 너는 정결한 나의 백성이다. 그런 날이 올 것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왜요? 나와 함께 계시려고. 우리가 2019년 한 해를 보내면서 2020년 새해를 바라볼 때에 이 말씀을 품으셨으면 좋겠어요. 나와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기뻐하기 원하신대요. 17절 그 나머지 말씀을 한번 보세요.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 너를 보고 기뻐하고 반기시며 사랑으로 새롭게 하시고 너를 보고 노래하며 기뻐하신다. 스바냐서가 만약에 성경에 없었잖아요. 성경에 65권만 있었으면요, 하나님이 이 정도로 흥분한다는 구절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 속에서.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인지 몰라요. 짧은 성경이지만 스바냐 선지자가 이 예언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들을 놓고 흥분하면서 좋아하실 정도로 우리를 좋아하시는구나를 우리가 알게 되도록 계시가 된 거예요. 이 위대한 선지자의 예언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노래하시는구나를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춤추신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성도님의 가정을 방문했어요. 이 돌이 아직 되지 않은 아이예요. 이제 붙잡고 일어서는 이 아이인데, 어쩌다가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이제 아기랑 저희 아내가 놀아주는 거예요. 근데 놀아주다가 이 탱탱볼 중에 아주 좀 부드러운 거 있잖아요. 그걸 갖고 이제 둘이 놀다가 이 아이가 공을 이렇게 붙잡고 저희 아내한테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본 부모가 깜짝 놀랐어요. 공을 이렇게 던질 줄 아는구나라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받은 어른이 이 공을 다시 이 아기한테 던져줬더니 이 아기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걸 받고서 다시 던지는 거예요. 어른이 이걸 또 던져주는데 못 받고 저쪽으로 굴러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기어가서 공을 잡고 다시 어른한테 던지는 이 컨셉이 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근데 부모님은 이거를 그날 처음 본 거예요. 그러면서 와, 우리 아이가 이렇구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할 때만 해도 그 성도님이 여기 오실 줄 몰랐는데 와 계시네요. 부모의 마음은요, 공을 던지는 거 보고 그렇게 좋아하는, 그러니까 이 아기가 엄마한테 뭐 돈을 갖다 준 것도 아니고 어깨를 막 주물러 드리면서 효도를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그냥 기뻐요, 이 아이가. 우리가 입술을 막 깨끗하게 하고 막 주님 앞에 의롭게 만든 다음에 좋은 사람이 되어서 선행을 많이 쌓은 것도 아닌데 주님이 그냥 우리를 즐거워하세요. 믿어지세요? 저는 잘 안 믿어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제가 얼마나 부정한지 저는 알잖아요. 제 마음속이 얼마나 타락했고 이중적이고 가증스러운지 저는 알잖아요. 여러분들은 잘 모를 수 있어도 제 아내는 알잖아요. 그런데 나도 때로는 나를 인정할 수 없는, 참 나는 속물이구나, 이중적인 인간이구나, 참 위선자야 나는, 이렇게 나를 포기하고 싶은데 주님께 정성을 드릴 줄도 모르고 주님의 어깨를 주물러 드리면서 주님을 좀 기쁘시게 한 일을 한 적도 없는데 주님께서 나를 보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쁘다고요. 얘야, 나는 너를 보면 기뻐. 왜냐하면 너는 내가 택한 자식이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이것이 복음입니다. 아무것도 일한 것이 없는 자에게 마치 모든 일을 다해서 의를 이룬 의인인 것처럼 취급하시고 자신의 영원하신 생명과 복을 쏟아 부으신다라는 이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인 것입니다. 스바냐가 그렸던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 이렇게 될 거야. 입술이 깨끗해지고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면서 기뻐하실 거야 했던 그 날이 바로 언제 이루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성탄과 함께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부정한 것들을 자기의 피로 씻어 지우시고 자기의 살을 찢어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와 살게 하시고 성령이 거주하셔서 우리에게 예수의 말씀을 선포하사 우리가 주님을 따르지 않고서는 만족할 수 없게 만드시고 이 땅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를 보면서 보이는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열정에 사로잡혀 그것을 향하여 돈을 벌고 그것을 향하여서 공부하고 그것을 향하여서 사람들을 만나며 그것을 향하여서 돈을 투자하고 그것을 위하여서 모이며 떡을 떼고 기도하며 예배하게 힘쓰는 자들로 만드신 그 주님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날을 그리면서 스바냐 선지자는 환상 중에 흥분하였고 그 날이 오면 여호와 주 하나님께서 뭇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씻으시며 그 가운데 임하사 너희의 전능자 되시는 여호와께서 기뻐 춤추시며 노래하시며 너를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새해를 기대하신다면 기대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2019년 한 해를 뒤로 물리면서 2020년 한 해에 대하여 소망을 가질 수 있다면, 한 터럭이라도 소망의 빛을 주장할 수 있다면 그 근거는 어디서 나옵니까? 다 잘 될 거야.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좋을 거야. 물론 사람들이 덕담으로 해주는 말도 때로는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힘드니까. 때로는 너무 가슴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냥 아무 근거 없이 건네는 덕담도 고마울 때가 있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로 사심받은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근거가 있습니다. 새해를 소망으로 맞을 수 있는 그 근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부정한 입술을 씻으시는 예수, 망할 백성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예수, 이 땅의 욕심과 염려에 사로잡혀 숨막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건져 올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새해를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부르는 입술을 씻으시고 우상을 부르는 입술을 깨끗게 하시는 주 예수, 피조물에 사로잡힌 우리 가슴을 얽매인 모든 사슬을 끊으시고 정결케 하시는 주 예수, 하나님 나라에 또 무관심하게 살아왔던, 또 세상에 속았던 나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심으시고 또 씨를 뿌리시며 또 자라나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새해를, 또 새날을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이 몸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뿐입니다. 오고 가는 이 새해를, 또 옛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으면서 주 예수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부르짖는 입술이 되십시오. 주 예수님, 내가 주님을 경험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내가 지식으로 아는 주님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악한 욕망을 지우시는 예수, 내가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회개해도 변화되지 않는 돌덩이 같은 강팍한 이 심령도 부수실 수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즐겁게 하시옵소서. 이런 소망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